뭐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합니다 했거든요. 어떠세요 제목이?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러려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야 이거 제목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데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따라서 착값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 프랑스에 가면 말이죠. 휴양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휴양지가 있는데 그 휴양지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커피를 시킨다예요. 근데 같은 커피가 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직원이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커피 보통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10,000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는 사람은 예, 커피 주세요. 그러면은 6,000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으면 아니 수고하십니다. 커피 하나 주시지요. 그러면 3,000원입니다. 똑같은 커피 한 잔이 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커피 주세요. 커피 하면 10,000원짜리야. 커피 주세요 하면 6,000원짜리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3,000원밖에 안 맞는데. 자, 우리 말에도요. 비단이 고우냐 말이 고우냐라는 말이 있죠. 뭐가 고와요? 말이 곱다지 않습니까? 네. 비단보다 말이 곱다고 그러죠. 한마디 말이 얼마? 1000냥빚을 받는다고. 자, 옛날 우리가 돈 쓸 적에는요, 어릴 때 어른들 쓰신 옛날 그 구하구 시절에는요, 황소 한 마리가 300원이면 산답니다. 250원에 300원을 사고 팔았다고 황소 한 마리는요. 근데 1000냥이라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게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듣고 새기면 듣고 새길수록에 달라지는 모습. 그래서 그걸 통해 사람의 인격도 인품도 달라지는 거죠. 말을 그냥 너무 가볍고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마는 뭐 우선 듣기에는 좋으니까 까르르 하고 웃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영양가치가 있냐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대한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본문 말씀 주보 가지셨나요? 거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예물이죠.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는 산제물을 하지 않습니까? 산제사를 드린다고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거기다 고하고 목을 따고 해서 절차에 따라서 드려지는 게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종류가 5가지나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늘 오신 이후부터는 그런 구약시대의 제물제사가 아니고 우리의 몸 자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바로 예배란 날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생활 하나 잘 생각하면서요. 왜냐하면 사람이 앉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갈 자리에,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가면 어때요? 몸이 따갑죠? 아니 이거 내가 이거 올 자리인가? 참석이 괜찮은가? 그럴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러 오늘 우리가 형제에게 대해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그걸 즉시 바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령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험담을 했다. 사람이 없으니까 모이면 누구 험담 잘할 수 있어요. 보통 통하는 얘기입니다. 또 생활 속에 거짓말한 것도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여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이 재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즉시 고치라는 얘기죠. 그래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된다.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의 생활은요, 즉시 고쳐야 돼요. 이것을 미루고 놔두면 안 돼요. 가령 제가 목회할 동안에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일반 신앙인 평신도들은 뭐 그냥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이 가령 어떤 뭐 술자리 가서 술 마셨다 그러면 저는 당장 부릅니다. 집사님,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게 무슨 시입니까? 그래서 우리 통합측 헌법에 보면요, 그것이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당회장이. 그리고 일반 집사가 되면은 다음 해에는 집사 임명을 다시 안 해요. 한번 묵혀요. 고쳐야 해줍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의 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 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걸 생각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가서 문제를 풀고 가래.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너무 딱딱하지 않냐?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 그냥 딱딱하게 목회해서 그랬는데 왜? 교회도 더 잘 되는 건 어떡해? 교회가 뭐 100명, 200명 교인들이 막 1000명이 막 넘어가 모이는데 뭐 커지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하니까 더 잘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몇천 명 되는 거야, 교인들이. 택시를 타서 사는 사람이 와서 오늘 교회 가야 돼. 이 지역에 어느 교회 가면 좋습니까? 그러면 아무 데 교회라고. 자기들이 태우고 와. 그냥 교회.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은요, 바르게 할 때에 바로 그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어저께도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과부가 된 지 지금 44년이래.
그래서 자기 딸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난 그 주간에 남편이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날 뭐 회사 다니는데 순찰을 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온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온다는 사람이. 길하게 보니까는 퇴근을 하고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번도 돌아보고 온다고 갔다가 정말 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권사인데 자기 남편 전도 못한 거는 그렇게 억울해하고 말이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자꾸 미뤘대. 언제 바로 나가겠지. 아직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편이 갔다고 말이죠. 우리 사람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 뭐 이 시간에 이렇게 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되겠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은 맺겠는데 내가 예배 드릴 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생각이 안 되는 즉시 그 자리에 고치고 바로잡고 말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생활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삶이 꼭 돼야 됩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지. 어떤 사람이 신앙하고 생활하고 다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당회에 참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감사한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제가 맞으면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다는 얘기는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 바로 잡는 겁니다. 아멘. 불편을 느끼게 되지. 안 불편하고 술 먹는 같이 마시고 같이 피우고 같이 놀고 같이 행하고 그건 신앙에 아무런 불편 없어. 그냥 술 넘어가는 거야. 교회야 예배만 드렸지 가서 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에 불편만 느껴야 돼.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 나갈 때에 그 해소된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요. 우리 생활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